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돌이키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몇 주 동안에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벨리도 총독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몇 주 지금 나누고 있죠. 적용하면서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꺼리끼면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을 적용해야 될 것은 십계명이다. 첫 번째 십계명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신앙의 기준이다, 표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외우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 지난주 산상수훈에 대해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의 표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정말 어렵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잠깐 말씀이 약하대 깎여져. 대강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또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앙의 표준 기준을 정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이라는 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냐고 하냐면 전체가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움직이는 믿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직장에서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결혼할 때 사랑하는 그 남편을 만나고 사랑하는 청년,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자매를 만날 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근데 정말 여기 사다 보면 느껴지는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신뢰할 수 있다는 거, 신뢰하는 거. 이렇게 느껴져요. 신뢰할 수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죠. 연예 중에 우리 요새 자주 유튜브에 나오는 거 선우영숙, 선우운숙하고 유경재 씨 매일 지금 나타나고 있죠. 왜 그러죠? 신뢰가 다 깨진 거예요. 그렇죠?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신뢰가 깨진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 거 보면. 더구나 유경재 씨는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그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해갖고서는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저렇게, 왜냐하면 가치 기준이 없어서, 신앙의 기준이, 십계명이라는 기준, 산상수훈의 기준이 없어져서 그래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 조금 적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사라 결혼할 때 또 우리 형일이를 이제 와서 보잖아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와서 볼 때 제가 하여튼요, 한 시간 반, 한 2시간 동안요, 제가 이렇게 딱 왔을 때 너의 인생관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라. 오늘까지 어떻게 네가 가지고 있는 철학, 비전, 꿈, 신앙 그런 게 뭐냐 얘기 좀 해봐.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좀 얘기 좀 해봐라. 어릴 때부터 까지. 그리고 네가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정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어머니부터 부모로부터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삶 어떻게 배웠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한 것도 얘기 좀 해봐라. 쫙. 어떻게 네가 공부하고 어떻게 한 건지 얘기를 쫙 해보라고. 그래서요, 1시간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그렇죠? 좋은 얘기 다 했겠죠. 다 듣고 제가 또요, 묻고 싶은 거 다 물어봤어요. 하여튼 제가요, 목사로서 안 물어본 게 없이 다 물어봤어요. 옆에 제 아내도 있었고 우리 사라도 있어요. 다 물어봤어요. 다 물어보고 제가 마지막 결론 진 게 뭘까요? 이렇게 결론 줬어요. 우리 형일인데, 형이라 내가 네 말을 듣고 신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맙다. 이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내가 허락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뢰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정에서도요, 남편을 신뢰하고 아내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렇죠?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요,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일할 수 있다. 같이 공동체에서 일하면서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직장생활,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신뢰야. 신뢰. 너무 중요한 거죠. 부목사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렇죠? 왕성교회 제가 13년 선교자예요. 있지만 13년 섬기면서 제가 목사님 보든 자분도 저는 상관 안 해. 제 맡겨진 일을, 교구를 섬기고 제 맡겨진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열심히 했고요. 근데 세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걸 무슨 말이라고 했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 그렇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뭐가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뢰라고 하는 건 이러고 보세요. 우리 뒤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까? 이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로, 놀라지 말로. 이사야 40장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가연 너를 버리지 아니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길어서 중간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두 번째 뭐지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신앙생활의 원칙이에요. 신앙인의 기준이에요. 또 보세요. 시편 11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런데 인생들은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냐?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도련히 안연히 처하여 구원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긴 뭐냐냐?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사람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에레미야 1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득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날 잊어버리고 무엇을 신뢰하느냐? 거짓을 신뢰해.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게 그걸 거짓을 신뢰하는 거지. 우상을 비롯해서 죄악된 그것들을 신뢰하고 돌아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눈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도 유언비어 무슨 것 하겠죠? 그런 것들을 믿고 신뢰해. 너무 가슴 아프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그 옥에 갇히면 우리 평가 뭐 옛날에 누구죠? 박재준 목사님이 옥에 갇혔어. 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 밀반출,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가다가 걸렸다고 그걸 TV로 그냥 그대로 보여갖고서는 딱 크로스 시켰어. 그래서 한국교회가 대단히 나서 박재준 목사님이 외환 밀반출했다고. 근데 나중에 그대로 난 거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그대로 사실을 만들어 갖고선 짜갖고 완전히 각본에 의해서 짜갖고서는 그걸 만들었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기에는 한국교회가 박재준 목사님이 왜 가지고 나서 밀반출했다고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그래서 박재준 목사님이 어떻게 됐죠? 그 영락교회에서 사임하고 그만두고 쫓겨났어. 나중에 분당에 와서 개척교회를 하고 교회 됐죠. 오늘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어. 그럼 뭐라고 그러죠? 감옥이 잘못됐구나, 죄인이다. 그렇게 쉽게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위하여 주 안에서
그렇지만 나를 신뢰했다고.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렇지? 괜찮다고.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던 죄인이 아니에요. 괜찮다고. 성도들이 다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요.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보세요.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은 내가 정말 믿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없고 내가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뻥이네 뭐네 그러면 넌 그걸 못해. 정말 그것이 내가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정말 기도하고 살아가면 그것들이 실상이 되고 확실한 증거가 된다,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신앙의 말씀이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갖고 야 평안할 줄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번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얼마나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대 현장에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현장에 나타나갖고 너희들 평안할 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대, 성령 받으래, 평안하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만지며 내 손가락을 못자에 놓으며 내 손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 나는 내가 만지지 않고 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일이 지났어. 예수님께서요 도마의 현장에 찾아나서 도마야 네 오른손을 좀 만져봐봐. 그러면서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11장에 보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나 기록됐어요. 히브리서. 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천국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는 게 보이지 않죠. 이것이 1절 몇 절이야? 1절, 5절, 7절, 27절에 27절 4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요 보이지 않고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 말씀해주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죠. 성경에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있냐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제 찾아본 거죠. 255번이 기록되어 있고 또 믿는 믿어야 된다 13번, 믿는이라고 하는 100번. 근데 놀라운 것은 보니까요 구약에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3번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신약에가 그렇게 말해요. 믿는 사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사무엘상 열보세요. 우리가 한번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면 너희가 뭐예요?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믿음 없이 행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예요? 믿음 없이 그냥 행하는 것들 많죠?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 그럼 참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무엇을 맡기 때문에
믿음 없이 행해. 또 보세요. 다니엘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상하지도 않고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이게 멋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건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오늘 제 본문의 말씀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 다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70년, 저도 이제 70년이에요.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믿음이라는 정의를 잠깐 내리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 그걸 지금 묵상하려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느니? 구원을 받았느니. 믿음이 뭐죠? 믿음이 구원이에요.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또 한 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믿지 않고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보세요. 구원을 우리가 크게 믿음이라는 것을 첫 번째 크게 생각하면요, 믿음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인식하고,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정말 천국 가는 백성으로 천국 가는 티켓을 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은 이 구원에 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이란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행동이다. 믿음이란 살아있는 행동이다. 믿음이란 움직이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죠? 살아있는 행동, 움직이는 행동, 움직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정리해봐요. 우린 구원받았죠? 그럼 두 번째 뭐가 필요하죠?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전체예요. 이것만 알면 돼. 근데 그것을 이제 조금 제가 쉽게 풀어놓는 거죠. 그럼 보세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할지 이와 같이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천국 가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믿음이 다 보니까 죽어 있는 것 같아. 행동이 죽어 있어요. 행동이 죽어 있어. 행동이 살아있지가 않아. 그러면 너희들이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어야지. 움직여야지. 생명이 있어야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어떠냐?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난주 주로에 찬양 두 곡 들었죠. 너무 좋은 찬양 들었어요. 한번 찬양 짧은 한번 좀 들어보려고. 우리 적용해야 될 거니까 적용하려고 그래요. 찬양 한번 틀어주세요. 오후 예배 들으시면 좋은 찬양 정말 들을 수 있어요. 지난주 들었는데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들으려고 합니다. 박기영 씨가 부른 찬양이에요. 길은 여기에 그 찬양인데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예. Even when I don't see you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 working. Never stop working. Never stop and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you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 working. Never stop
저 찬양이 처음부터 여러분 들어보시면 큰 길을 만드시는 주면서 찬양이 뭡니까? 비록 내가 느끼지 않아도, 비록 내가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들리지 않아도,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이해가 안 가도 주님은 여기에서 운행하시고, 또 주님은 여기서 역사하시고, 주님은 나를 만져주신다. 그 주님께서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찬양을 몇 번 들어보세요. 비록 내가 느끼지 않아도, 내가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도, 알지 못해 이해하지 않아도 그분은 여기 계시고 그분이 큰 기적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하는 찬양이에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우리만 만지시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네. 그 찬양이에요. 이건 겸손한 사람만이 이거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잖아요. 바로의 430년 동안 그 애굽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해서 구출하잖아요. 10재앙을 다 10가지 싸움을 하고 나서 그들이 300만 명 이끌어올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들이 순종했겠어요? 순종 안 하잖아요. 억지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이 많았을게요. 그렇죠? 우리도 큰 작은 때다 300만 명, 250만, 300만 명이. 근데 여기 지나가다가 강에서 나가다가 그래 마로왕이요, 그래 데려가,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 200 끌려 나가서 나가려고 딱 하니까 앞에 뭐가 있었죠? 홍해가 있어요. 홍해. 여러분 어떻게 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혹이 나와서 모세에게 다 원망 불평,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잘 살고 먹고 편안히 있는데 왜 우리를 끌고 나오냐고. 야단이었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다 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까지,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갈 저수지 가서 하나님 음성이라고 지팡이 갖고 내던질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던졌더니 물이 갈라지기.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50만 300만 명이 홍해를 다 무사히 건너. 그러고 나서 물이 다시 밀려와서 홍해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대. 그 애굽 사람들은 모두 다 빠져 죽게 되는 그 사실. 출애굽기 14장. 여러분 이게 무슨 어떤 사건일 것 같아요? 영화에 흘러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홀로 그런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런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나고 나서 모세가 여기서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나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가나안 땅으로 끌어 올라가기 전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게 뭐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큰 장벽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 모세는 죽었고 우리는 어떻게 이끌까 하죠? 그 여리고성이 큰 장벽을 어떻게 이걸 통과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고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하루 한 바퀴씩만 돌아봐봐. 마지막 7바퀴 돌아. 그럴 때 순종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았잖아요.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독이는 그날뿐이라고. 그랬더니만 20절에 보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죠? 오늘 11장에 기록된 말씀, 우리의 인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다 초월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에 다 내 머리에서만 갇혀 있어갖고 이야기하고 따지고 그래서 못하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이 얼마나 있으세요? 다 머릿속에서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경험을 못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한 번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믿음이라는 행동하는 것이고 그 행동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본문 속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 거지?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요? 그가 계신 곳.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 해야죠? 그가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일하심을 믿는 거라니까요. 신앙생활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라니까요. 이게 본문을 하나님께 나가는 그가 반드시 계신 곳,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라니까요. 나사로의 사건, 홍해의 사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동하는 거라 그랬죠. 어떻게?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니심을. 상.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공짜가 있을 것 같아요? 공짜가 없어요. 믿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 봉사한 것들, 섬긴 것들, 나눔을 공짜가 있을 것 같아요? 야,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 공짜같이 없어진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죠? 하나도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줄에 내가 상 줄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줄게. 내가 채워줄게. 믿으세요?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 노력하잖아. 다 투자하잖아.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다 투자해. 하나님께부터 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투자해 보시고 있으세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세요.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본다고. 상 주심을 바라봐. 신앙생활은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록이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보라 내가 속혈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믿으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30배, 100배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내게 상 주실 거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면서 믿지 않아.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야 할지니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다른 거지.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상 받는 것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는 확신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가 확신이 분명인데 그냥 대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그럴 수가 없지.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받았어. 아브라함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끝났어. 포기.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네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그런 사람을 누가 얘기하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이 뭐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5장 22절 5장 25절 뵀죠? 또 창세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장 22절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드셀라를 안에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건 뭘까?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생활하는 게 바쁘잖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직장에 가서 저녁까지 하는 게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우리가 부부잖아요. 저도 이제 살아가 있잖아요. 살아가 미국에서 전화 오면 어떨까죠? 전화만 오도 기뻐요, 안 기뻐요? 살아가 전화 안 해,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해.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군에 들어간 아들이 전화만 오더라도 엄마가 어떻게 해요? 기쁘다니까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또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을 잘 하세요. 믿음이라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보세요. 믿음이란 또 무엇이요? 믿음이란 순종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음이란 순종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75세에 편안하게 행복하게 가족들과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 야 아브라함아 너 여기를 떠나. 미지의 세계로 그냥 떠냐. 갈 곳도 가리키지 않고 그 순종할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여기서 살다가 제가요 어디를 조금 간다고 해도요 생각이 얼마나 복잡할 거야. 내가 거기서 살 수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무엇을 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건 일이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그러지 않아요? 여행 가는 것도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떠나?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행 가는 것도 그냥 떠나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아브라함은 가족을 지금 다 데리고 갈 바를 알죠. 어디로 가? 부산 가? 어디로 가? 그런 거예요 사실요.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순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 이유와 변명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들이 얼마나 있나 한번 여러분 좀 체크해 보세요. 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난 신앙생활을 얼만큼 뭐한 거? 또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참석, 오후 예배도 참석, 금요일도 얼만큼 순종하고 있죠? 나 요거는 못해, 안 해. 못하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야. 그대로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2장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이죠.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넘어가잖아요. 21장 넘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부인하고 떠났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현장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야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느냐? 예, 이 고기 좀 갖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식사를 다 초대해 갖고서는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해?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그거 잘 알잖아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렇게 2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순종이라는 것은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게 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가세요? 순종은 내가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베드로에게 넌 앞으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내 인생을 마치는 거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고 원하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우리 믿은 다음에 뭐 해야죠?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믿은 다음에는 순종하는, 이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절에 로마서 1장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순종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순종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아주 쉬운 말로요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죠? 아멘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많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요, 느헤미야 8장 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시편 41편 13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72편에도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89편에도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순종이 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시죠? 이 히브리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믿음의 삶이라는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이다. 그렇죠? 살아있는 행동,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거다. 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행동. 예? 오늘도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고 그가 주고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땅에 이래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여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아벨이 예배로 증거하고 있고, 아벨이 예배로 증거하고 있고, 노아가 방주로 증거하고 있고, 이게 삶에 기록되고 있어요. 살아도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삶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믿음으로 하자는 것은 다 힘들어. 다 시험에 빠져.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헌신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건이 위선이 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하나님께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몸을 바쳐 헌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취감받기를 거절하고 끊고 믿음으로 거절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에요. 그에겐 두 딸이 있었어요. 큰 딸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를 갔어. 그리고 둘째 딸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곳에 살고 있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둘째 딸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을 가게 됐어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타고선 권사님이 성경도 보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요, 비행기가요, 갑자기요 요동을 기류를 만나서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타면 얘기하잖아요. 그냥 비행기가 요동 타면요 팍팍 떨어진대 막.
얼마나 무섭지 모른대요. 근데 권사님이 그 올라타서자마자 성경 보고 있다가 막 떨어지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있다가 젊은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막 비행기가 막 10m 아래로 떨어지고 막 5m나 나죠. 푹 난리가 났는데. 근데 권사님은 가만히 앉아서 편안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한참 지났어. 그래서 안정을 찾고 다 지나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 할머니, 아주머니 아까 그 비루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이제 아주머니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겠어요? 성경을 왜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요, 이 권사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제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큰 딸은 천국에서 살고 있고 두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 비행기가 잘못되어 추락하면 나는 큰 딸 보러 천국에서 우리 큰 딸을 만날 것이고, 편안히 가면 나는 미국 가서 작은 딸을 만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정말 천국과 삶 속에서 정말 평안함.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안정감, 평안함, 그런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이 조금만 요동되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삶이 뭐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면 된다는 것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죠? 하늘의 소망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례자들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는 인생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확신이 없고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인생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를 가서 몇 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23절도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은 믿음으로 출생을 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출생했다고. 믿음으로 출생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믿음으로 인생을 마쳤다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살고도 오래 살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임종시에 믿음을 따라 인생을 마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에요.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나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게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히브리서를 여러분 몇 번 많이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선명히 확실하게 증거돼요. 확실하게 나타내지요. 아, 신앙은 이렇구나,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